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소포를 받았습니다. 호메시스라는 건강의학 도서였습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호메시스 현상을 잘 이해해서 건강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호메시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자극하다, 촉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덕희 교수는 독특한 인체의 반응을 설명하는데요, 사람의 몸이 엄청난 양의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독성이 되지 않을 만큼 적당한 양의 주기적으로 노출을 하면 오히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 산소를 증가시켜서 몸의 건강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에 적당히 노출된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메시스 현상입니다.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보다 몸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소식을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에 몸은 상태가 나쁜 세포를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몸이 받거든요, 기관들이. 그때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세포가 놀랍도록 활성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과도한 화학물질과 스트레스는 사람을 위험하게 하지만 적절하기만 하다면, 적절하게 감당할 만한 양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몸에서 호메시스 현상이 일어나서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책을 보내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감당할 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과 시련을 호메시스 현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오히려 고난과 시련은 무너진 우리의 영을 되살리고 무력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새로운 촉진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또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기록된 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떠나라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강대국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이 하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 머릿속에 내일, 미래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만큼 그렇게 암담했습니다. 백성들의 절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레미야가 심경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남은 것이라고는 고통과 재난, 썩어 들어가는 마음뿐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겪는 고난은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하게 살아왔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당하게 된 그런 자업자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경우가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더 어려워요.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리고 코로나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돼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온 우리의 젊은이들이 좌절하며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냥 괴로움만 있지 않아요. 억울함과 분노까지 가중돼서 심각한 영적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처럼 과도한 고난에 그대로 방치가 되면 영적인 촉진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무지 가능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는 회복의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도다. 밑바닥까지 무너진 절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 마음속에 들어와 다시 희망을 품게 만든 이것이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다는 그 사실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실망시켜 왔어도 하나님은 모든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영적인 회복, 영적인 호메시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이것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곧 믿을만함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고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매일같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말 참 많이 읽고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바로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사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이렇게 짊어지게 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말이 아니고요,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25절로 돌아와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26절에 바로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자림이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워요. 걱정과 근심, 그 불안에 들끓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시도 조용할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스러우시면 자꾸 한숨이 나오시고 한숨을 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걱정이 너무 많고 속상함이 너무 많은데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대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문다고 침묵이 아닙니다. 잠잠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침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침묵은 오직 믿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그 잔잔함 속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침묵을 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묵다, 수집하다 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잠잠히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다림은 힐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진통을 통해 출산하다라는 독특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절망과 시련을 겪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수집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시 마음이 시끄러워져서 고통의 무게가 더 가중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마치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한시라도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멍에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멍에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영적인 촉진 현상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시련의 무게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회복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부터 고난과 시련을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삶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마음이 불안해서 시끄러우면 좌불안석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편법과 변칙을 사용한 것이 어떨까 하는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다가 이집트의 힘을 빌리려다가 바벨론에게 더 크게 당한 사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내가 짊어지라고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어. 마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짊어지게 한 것 같이 네가 해결해야 될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해결하라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좌불안석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그의 입을 땅에 뒷글에 댈지어다. 입이 땅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땅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소망이 있다는 말인데요. 저는 이 소망이란 단어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요,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끈, 줄, 그런 의미예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끈, 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세상의 줄을 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줄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줄을 잡으면요, 그 줄이 나중에 자신을 칭칭 감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끈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막연히 동화처럼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오는 건가? 구원의 줄? 하나님의 끈이, 하나님의 줄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은 내가 절망을 경험하고 시련을 겪을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줄을 이어줍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잠재력과 줄을 이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 그 줄을 기다리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선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줄을 연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다시 뺨을 대서 치욕을 배부를 정도로 당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그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승승장구해야 자랑스러운 것인데 내가 실패하고 아프고 좌절한 그 상황 자체가 수치스러운, 숨기고 싶은 일 아닙니까? 고난과 시련이 치욕스럽다고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투정하고 억울해하면서 피하려고만 한다면,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절대로 고난과 시련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목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그 길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 힘들고 어려운 것, 슬프고 억울한 것 내가 다 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맨 앞으로 돌아간다면 그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레미야 그 마음에 그게 떠올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32절, 그가 하나님이겠죠. 그가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줄이 있지 않습니다. 답이 있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촉진시키고 삶을 성장시키는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